존경받는 인물 야베스. 야베스 너무 잘 알죠? 보통 야베스의 축복 얘기를 많이 해요. 노래까지 있고요. 야베스의 축복,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그 야베스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해요. 기독교는 윤리 도덕의 종교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윤리 도덕적인 종교가 아니고 불교처럼 또 유교처럼 그렇게 윤리에 집착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실제로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그분들의 입장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하는 얘기 가운데 보통 그러죠. 유교도 말이지. 도덕적으로 유교인 또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구원받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렇게 풀어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극히 윤리적이고 지극히 도덕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진리고 그것이 사실처럼 느껴지지만 자세히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좀 흥분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신경이요. 사도신경을 안 하고 넘어가는 데가 있어요. 이것도 사도신경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이거는 가톨릭에서 만들어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 예. 그런데 저는 얼마나 분개를 하는지 몰라요. 이게 말은 그분들의 말이 맞는 것 같죠. 근데 이게 우리가 진짜 주목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 얘기를 하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면 전능하사라고 국한시켰다고 그래가지고 그것부터 꼬투리를 잡더라고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을 어떤 것으로 표현하죠? 전능하사 속에는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전능하사라는 말 가운데 더 붙일 게 뭐 있죠?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동정녀 마리에게 하시고 하는 부분을 동정녀를 신격화하고 있다. 신격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것도 신격화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보면요, 배열을 잘 봐야 돼요. 과연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얘기가 어디에 나오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보통 그래서 제대로 판단하고 제대로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네, 두 번째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로 뭐죠?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여기 배열이 잘못됐나요? 이걸 안 보는 거예요. 과연 여기서 마리아를 더 위에 놓고 신격화시켰나요? 배열상으로 볼 때요, 이상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식으로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마리아가 앞에 가야 돼요. 그런데요, 아들이 먼저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동정녀 마리아가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 다음을 아는 거예요. 이건 지극히 사실화된 거고요. 지극히 그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고 이 사도신경이 쓰여졌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이걸 가지고 또 문제 삼는 사람이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가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느냐 이거예요. 나름대로 예수님을 살리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예수님을 살리려고 그렇게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노력했지만 결국 뭐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 많이 노력했거든요. 담배 끊으려고 꽤 노력했거든요. 근데 여전히 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담배 끊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 내가 죽이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저 나름대로 스푼대로 노력했거든요. 그러면 그걸로 다 된 건가요? 사람을 죽였어요. 죽게 내줬잖아요. 그래요. 자, 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법정에 섰어요. 저 사람을 구하려고 애 많이 썼어요. 그런데 결국 판결을 어떻게 냈어요?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내줬어요. 그러면 누가 잘못된 거죠? 그 법관이 잘못된 거예요.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했는데 왜 빌라도를 갖다가 죄인 취급하고 여기다 일부러 집어넣지 않았네 이거예요. 유태인들이 자기네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그 죄를 빌라도에게 뒤집어 씌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줄 아세요? 참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그걸 찾아봤습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빌라도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똑바로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4장 27절이에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죄를 같이 지금 합세한 거예요. 과연 헤롯과 헤롯과 빌라도가 합세를 한 거라고요. 이방인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합세를 한 거예요. 합세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빌라도를 갖다가 뭐라고요? 빌라도가 죄가 없다고요? 빌라도는요 죄인인 거예요.
예수님을 넘겼어요. 아, 무죄합니다. 나는 손 뗐어요. 난 노력했는데 아니 도대체 안 되겠어요. 저 유대인들이 당신들이 그러면 그 죄를 받아라. 주 유대인들이 우리한테 그 죄를 돌려주시오.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다고 내주었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건가요?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4장 27절의 말씀을 빼놓고 이 사도신경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얼마나 이게 사실 그대로 적시한 거예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우편에 앉아 계시죠. 승천하셔가지고. 그리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죠. 그 다음에 또 뭐죠? 성령을 믿사오며. 여러분, 이 성령을 믿사오며 소리 아무나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이 성령,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성령의 그 존재하심을 알아요. 우리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게 무언데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여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얘기는요, 성령이 그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들으시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보시면요, 그 성령이 우리를 생명을 줘가지고 그 성령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딱 너 이 길로 가지 마라. 너 이 길로 가는 날에는 넌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가는 거예요. 성령의 가책을 주시면 우리는 거기에서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끌고 가세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천국까지 끌고 가시는 거라고. 이게 다른 데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다고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공예와 이거 공예에 대한 것도 그렇고요. 공예가 그렇게 이게 천주교에서만 말하는 공예가 아닌 거예요. 이미 유태 사회에 공예가 다 있었던 게 예수님 당시에도요. 그런데 이 공예들이 어떻게 돼요? 거룩한 공예가 되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못 박는 그런 공예가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가두고 핍박하고 죽이는 공예가 아니고 거룩한 공예. 그건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거죠. 이걸 총회라도 해요. 보통 공예, 총회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돼요? 총회를 결성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는 그 하위 조직에 교회들이 각 교회가 있잖아요. 지교회들이. 그러면 그 총회가 어떤 자리가 돼요? 거기엔 대표자들이 다 가서 같이 목사님들이 만나야 되는 장소인데 거기에 거룩한 모임이 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의미로 이걸 기록한 거라고요. 이걸 보고 세상은 그 사람들이 거룩한 무리들이 같이 교류하고 그렇게 대화하고 만나고 이럴 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야, 과연 그 모임에 갔더니 그 총회 갔더니 그게 바로 빛이더라. 세상에 빛이더라. 사람들의 행동 하나하나 작은 것 하나라도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교제예요.
키워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는 믿는 자들에게 더 힘써서 사랑을 나눠야 되는 거거든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끼리 화목하지 못하고 교제가 안 이루어지는데 누가 거기에 감동을 받고 교회로 나옵니까? 교인들끼리 만나서 싸움이 나오고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성도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주님한테 우리가 죄사함 받지 못하는 우리는 천국 못 가요. 그래서 그 언급한 거고요. 몸이 다시 사는 거. 우린 결국 예수님 믿고 몸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살아나는 몸들은 어떻게 영원히 예수님이 사시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나고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다. 사실 이렇게 지금 간단히 사도신경 얘기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요. 목회자들이 성경을 보는 눈들이 바로 받치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다고 하는 건지 이 배열을 벌써 보고 얼마나 동정녀 아래를 높였는가 그걸 한번 그렇게 보라고요. 높였는가? 안 높였어요. 지극히 순리를 따라서 마리아한테서 태어났다는 걸 얘기하는 것뿐이지 그리고 이걸 배격하고요. 뭐 공예 얘기 들어갔다 그러고 본디오 빌라도 얘기 들어갔다 그러고 참 가슴 찔러주십니다.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지금 언급하고 있느냐면 너무 단적인 면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는 도덕적이지 않다. 도덕과 윤리의 종교가 아니라 저는 어이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십계명 누가 주셨죠? 그러면 하나님이요. 윤리적인 분이 아니신가요? 여러분이 십계명을 주신 의미에서도 우리는 그걸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십계명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한번 보세요. 제1경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2는 너를 외에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고세부적인 건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지니라. 그럼 이거 다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제5계명서부터는 인간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는 계명이에요. 그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지극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내 부모를 궁경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남을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음하지 마라.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 또 거짓 증언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은요 지극히 윤리적이신 분이에요. 근데 왜 그걸 그렇게 해석하냐고요. 그리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세상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비교하시죠.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잖아요. 세상 사람 이건 그래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잘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뭐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정말 세상 사람하고 달라야 되는 거고요.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뛰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게 뭐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얘기는 너희의 지금 삶이 어떠냐, 지금 너 살아가는 방식이 이렇지 않느냐 이거예요. 죄악 속에서 살아가지 않느냐 이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난다. 이 모습, 이 삶 이대로 살아서는 너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거듭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나는 걸 말하잖아요. 다시 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난 사람들이고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전히 똑같이 욕하고 세상 사람처럼 쌍스러운 욕을 하고 강단에서도 혹이나 쌍스러운 욕을 하고 여전히 비방하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을 때 그 새롭다는 얘기는요 창조할 때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 그때의 그 처음 태어난 사람 그 모습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태어났을 때 어땠죠? 처음 딱 아담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런 죄를 모르는 사람이 죄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 모습,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
모든 면에서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남을 공격하는 걸 멈춰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남을 허물을 지적하기 전에 내 허물을 봐야 되는 거고요. 그 주기도문을 우리가 외우잖아요.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내가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방향이 지금 조금 다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본문을 사실 들어가기 전에 이런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9절 보세요.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존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죠?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형제들이요. 사실 형제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보다 존귀했다는 거예요. 자, 10형제가 있다고 해보세요. 아들이 10명이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부모 입장에서 보면요, 다 존귀한 사람들이죠. 부모 입장에서는요, 진짜 말썽 부르기도 내 자식 아닙니까? 또 뭔가 장애가 있어도 내 자식 아닙니까? 그렇죠? 10명의 아들이 있다면 다 부모 입장에서 다 귀한 거예요. 존귀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야베스에 대해서 말하기를 형제보다 존귀하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존귀하다는 표현보다는요,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느냐면요, 이 시브리어로는 카바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카바드. 이 카바드라는 얘기는요, 무겁다, 또 둔하다, 그리고 존경스럽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어떤 뜻이 있다고요? 존경스럽다. 무겁다, 둔하다, 존경스럽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형제들은 다 부모 입장에서 볼 때 존귀한 건데, 그러면 그 중에 한 사람, 저기 야베스도 존귀한 자냐 이렇게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똑같이 다 존귀해요. 그러면 여기서 뭐냐? 좀 해석을 이 카바드라는 얘기 속에서 존경스럽다는 뜻으로 이게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성경마다 조금 차이 있죠. 결국에는요,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경스러운 자였다. 여러분, 우리는 좀 뭔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존경받을 수 있는 인물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야베스가 복을 받은 거예요. 아무에게 그냥 복을 준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얼마나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있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카바드라는 단어에는 존경스럽다고 했지만 그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무겁다는 뜻도 있고 둔하다는 뜻이 있어요. 이게 좀 무겁다. 자, 입이 무겁다. 존경받으려면요, 좀 무거워야 돼요. 사람이 묵직하고 입도 무거워야 되고 행동도 좀 무게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촐랑촐랑대고 말이죠. 촐랑촐랑대고 그게 아니고
일이랑 이게 무겁지 않고 막 조잘조잘되고 여기 가서 옮기고 여기 가서 옮기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존경받겠어요? 근데 이 짓을 우리가 존경받을 짓을 못하고 있다니까요. 더욱이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더욱이나 목사님들 가운데서 이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교회는요, 전 교회 부흥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교회의 부흥은 목회자의 인성과 관계된다고 봐요. 영성과 관계된다고 봐요. 영성 안에는 인성도 포함되어야 되니까. 이게 무슨 화려하게 꾸며진다고 해서 거기에 성도들이 옵니까? 생명이 있어요. 그럼요. 그 사람 속에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목회자 속에. 예수의 삶이 그 목회자 속에 있을 때, 존경받을 그 무언가가 있을 때, 그럴 때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아, 나는 유한나 목사님 너무 좋아. 그리고 난 조선영 목사님이 좋아. 이래 되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개울물처럼 이렇게 졸졸졸졸 흐르는 게 아니고 뭐든지 다 받아주는 바다처럼 이런 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둔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예민하냐고. 안 예민하겠습니다. 그냥 둔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돼야, 야, 참, 다른 사람은 그냥 이런 조그만이라도 발끈하는데, 발끈하는 게 아니에요. 둔해요.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네. 이래야 존경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게 멀리 나가지 않아도 지금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지만 이 얘기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야베스의 축복 그 얘기만 하고 있지 진짜 야베스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서 이렇게 복을 받았는가, 거기에 우리가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복에 복을 더하사 이 얘기만 하고. 야베스는요,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우리의 신앙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교인들 보니까요, 주일날 그 옛날에 한복도 많이 입고 다녔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이렇게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난 처음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부러운지 다 천사로 보이더라고. 물론은 다는 아니었겠죠. 그런데 내 눈엔 천사로 보였어. 우리가 그렇게 보여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들 모습 속에서. 참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고 했으니 이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아마 이 부분을 가지고 야베스는 그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 유복자라고 그러죠. 유복자였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베스는 유복자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보통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없으니까 어머니가 대신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도요, 이게 야베츠라고 그러는데요. 원래는 그 야베츠라고 하는 얘기는 보면은 슬픔이라는 뜻이에요. 그 여기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그래서 슬픔이라고 줬다고 그러는데 이름도 슬픔이라는 뜻도 있고요. 고통이라는 뜻도 있는 거죠. 그리고 참 이름 자체가 야베츠가 그런데 이 수고로이 낳았다고 그럴 때 그 수고롭다고 하는 뜻은 또 뭐냐면 고통, 슬픔, 우상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베츠도 그 수고롭다고 하는 뜻과 연관돼서 그 이름이 지어진 거예요. 자, 이름을 이렇게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보통은 좋은 이름 지어주려고 그러죠. 그런데 이 어머니가 그렇게 줬다고 하는 것은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그 정신적, 육체적 면에서 어떤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름을 이렇게 엄마가 줬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름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름 나쁘니까 갈기도 하잖아. 또 우리 목사님들은 더욱이나 기독교적인 이름, 성경적인 이름으로 갈아요. 근데 이 간다고 해서 이게 뭐 그 사람의 분명히 달라지느냐? 아닌 거예요. 네. 모세가 된다 그러면 얼마나 그 이름이 중책이 막중하겠어요. 모세라고 하면 이름에 대한 책임감.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모세처럼 살고 있나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름은 이 야베스 같은 경우는 이름이 슬픔이다, 고통이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요. 그의 운명을 정말 좌우한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어떤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 얼마나 어린 시절에 놀림을 받았겠어요? 난 이거 야베스 이름을 보면서 놀림을 많이 받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또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 수고로이 낳았다는 그 단어와 이 거의 그쪽에서 온 거라고 보는데요. 놀림을 많이 받았을 수도 있어요. 하필 이름이 왜 그러냐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뭐 야베스가 이름을 개명했습니까? 아니에요. 그의 운명을 바꾼 것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았더니 그의 운명이 바뀐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야베스와 같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10절에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야베스가 무릎 꿇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무릎 꿇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거기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여긴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세번 여기는 또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죠. 내게 복을 주시려고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게 복을 주시려고. 그리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근데 세번에겐 나의 지경이라고 하는 건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있어요. 이 지역이라고 하는 것 보통 지경 뭐 이러는데 이건 끈, 영역, 경계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끈을 두른 경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요. 어떻게 보면 이 지경을 넓힌다, 지역을 넓힌다 할 때 이것은 포괄적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포괄적 영역, 영적 영역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람한테 존경을 받으려면 재물 욕심내 가지고 부자 되고 그런 사람이 존경을 받나요? 야베스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걸 보통 보면 이 야베스가 아주 복의 복을 뭐 지경을 넓혀달라서 무슨 땅을 많이 차지하려고 그러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야베스가 그런 존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존경하겠어요? 아유, 야베스 저거 아주 욕심꾸러기야 저거. 그런 사람이 남한테 뭐 베풀겠어요? 부자들이 다 안 베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잘 섬기나요?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 더 잘하는 거예요. 저 욕심꾸러기 목사, 저 욕심꾸러기 장로가 또 땅을 사고 또 땅을 늘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엔 속다가도 나중엔 이상하게 보는 거죠. 존경 못 받아요. 진정한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는 건 뭐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경이 넓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시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고요. 넓히실래요? 네. 폭을 넓혀야 돼요.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네. 비록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한다고 할지라도, 싫어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 폭을 넓혀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잡을 줄 알아야 되고요. 원수를 오히려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부끄럽게 만들 수 있는 그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랑을 베풀 때 상대가 거기에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데?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했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세상 사람의 사랑이죠. 자기를 환호하는 사람들만 사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구세주가 될 수가 있어요? 지경을 넓히셔야 돼요. 자연적으로
이런 지경이 넓어지만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또 그냥 어떤 땅덩어리도 재물도 늘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한 게 뭐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는 그래요. 이 자기가 환난 속에서 계속 허덕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저 하나님 믿더니 저 어려운 무척당하네. 하나님 믿더니 되는 것도 없네. 이럴 거 아니에요. 이 야베스는 이미 자기가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자기는 진짜 사람들에게 이렇게 놀림감이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도 이런 기도는 필요하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근심 속에 살면 되지 않잖아요. 주님 이거 풀어주세요. 이 기도는 해야 되잖아요. 결국 야베스의 기도는 자기의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의 배우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요. 자기가 그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대요. 그러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면 이 야베스가 어떤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합당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욕적으로 구하는 것, 탐욕적으로 구하는 것 안 주세요. 만약에 야베스가 그런 탐욕적이고 정욕적인 것을 구했다면 주셨겠어요? 그가 구하는 것을 주셨더라? 안 주셨더라. 그렇게 되죠. 오늘 우리도 기도할 때요 정말 제대로 기도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상한 걸 구해놓고 얻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야베스처럼 정말 합당한 것을, 합당한 행동을 하고 합당한 것을 구하고 했을 때 그것을 다 받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얘기만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잘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 내 이름으로 한번 기도해보지. 내 이름으로 기도해봐야 안 들어요. 거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고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요 그 기도 내용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담아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그냥 미움이 있고 탐욕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된 그런 내용의 기도를 올린다면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리는 기도입니까? 그리고 그 기도가 상달되겠어요? 우리는 그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죠. 내 중심의 기도, 내 욕심에서 우러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이러고 있잖아요. 구하는 것마다 어떻게 했어요?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야베스를 오늘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야베스가 그냥 무슨 지경 얘기가 나오고 뭐 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앞서 뭐 이러니까 뭐 야베스가 그냥 구한 건 다 주셨다고 생각하고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요. 야베스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살아왔는가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야베스는 그 형제들하고는 달랐다는 거예요. 형제보다 존귀했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지만 다른 형제들보다 존경받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요. 전 이런 인물이 돼야 돼요. 존경받는 인물이 돼요. 네. 존경받는 요한나 목사님. 네.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박덕자 목사님. 네. 존경받아야 되잖아요. 네. 좀 둔해져야 되잖아요. 응? 좀 무거워야 되잖아요. 우리 조순영 목사님처럼 이렇게 무게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참 우리의 인격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너는 저 사람들 무사람들의 끝이더라. 무사람들의 끝이더라. 자 여기 누가 끝이 될 거예요? 저요. 끝이 되라고요. 우리는 끝이 되려고 안 그래. 1등. 그냥 다 일어나야 돼. 왜 제 예수님은 끝이 되라고 그러시죠?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야베스와 같은 인격자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자가 되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또 복을 주시고 그가 구하는 것마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